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하루,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니. 고백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백할까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계로 있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그 영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반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나무나마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반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모든 경배를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특별히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또 소외받던 이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조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은 유난히 여인들, 또 병자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과 같이 당시 사회적으로 배척받던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당시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받고 또 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배척받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은요, 굉장히 넓은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평지예요. 이렇게 높은 언덕 같은 것이 드문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중에 한 척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설교단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단으로 사용하신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설교를 마치셨어요.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당시 베드로는요, 하루 종일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굉장히 실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냐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베드로의 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불러서 그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때 이 죄인의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인데요. 어떠한 뛰어난 능력과 위엄을 갖춘 자 앞에서 마음이 내가 너무나도 녹아져 버려서 나 참 무가치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표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무 대단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당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당치 않은 사람인데요. 저는 당신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당신이 함께 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지금부터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앞으로 사람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때 이 취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져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앞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거야. 너는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평생, 일평생 억압받고 배척받는 그러한 직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여기에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루 종일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지는 게 없잖아요. 쥐는 게 없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었다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끝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우리는요,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 자신이 지옥이라고 하는 위험에서 건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지옥이라고 하는 위험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중에 그의 사도행전 3장 6절의 고백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도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매일의 학업,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이 학업은요, 단순히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 그리고 또 미술하는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통로가 필요해요.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충실히 학업에 임하여서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각 사회에 필요한 자리마다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매일의 일상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매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장래 희망과 장래 계획들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릇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그 영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어요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그 스포츠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매일에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흘려버리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새로운 기준을 갖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갖게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데려가시는데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너무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니 그냥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세 번, 아니 그게 적으면 매일 잠깐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 내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배우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모든 직장도 버리고 모든 친구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교육법은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법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칠판 딱 놓고 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 받아쓰고 이런 공부법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교육제도는 스승과 제자가 매일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제자들이 스승의 인격, 스승의 생활 습관, 스승의 가치관 모든 것을 체득하는 그러한 교육법을 택하였어요. 이것을 도제제도라고 하는데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나에게 체득되도록 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인생의 목표이자 기준으로 삼고 이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행하였던 교육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교육법으로 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기준에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말의 습관들, 생각들, 가치관들 이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 삶의 기준은 이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했던 말의 습관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의 생각들, 나만의 가치관들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인생의 기준은 다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나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그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요. 나는 원래 입이 거칠어요. 나는 원래 좀 냉정해요.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경질적으로 만들어요.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입이 거칠어지도록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 내려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오직 예수 인생으로의 부르심이다. 오직 예수 인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직 예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 일에 맺혀지기를, 오직 예수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오직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비천한 존재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복음이 있어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여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펼쳐 보이기 위하여 매일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 일이 나의 삶의 목적이자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코로나19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라 민족이 평안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속히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기억하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이 위하여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습관들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며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부르심이 존귀한 가치를 가진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